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스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제30년 4월 5일에 일반적으로 제30년이라는 것은 30살 에스겔 선지자가 30살 되던 해의 4월 5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되어집니다. 에스겔서 강해를 1장부터 48장까지지요. 시작을 하겠는데 다니엘서 강해는 12장짜리이고 이것은 48장짜리니까 분량상으로는 한 4배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다니엘서보다는 좀 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약 BC 한 604년경에 바벨론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고 거기에서 이 왕궁의 일을 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이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때까지도 일을 했던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선지자 사역하고 에스겔 선지자의 선지자 사역은 꽤 많이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다니엘 선지자는 왕의 높은 관리가 되어서 일하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에 나중에 되어질 그런 환상 이상을 보았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간수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전하였던 그런 선지자에 포함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잡혀간 시간으로 한다면은 약 BC 597년 이 정도로 봅니다. 597년이고 BC 604년이면은 간격은 한 7년 차이밖에 안 나지요. BC는 거꾸로 해서 숫자가 0쪽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AD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원 전이 BC가 됩니다. Before Christ,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을 BC라, 나신 후를 AD라 그렇게 역사적 구분을 합니다. BC 한 597년경에 바벨론 2차 포로로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갑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신부는 제스장이라 그렇게 이 본문 1장 3절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 30년 되던 4월 5일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상을 보여주실 때가 일반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30살 때라 이렇게 1장 1절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렇지만은 1장 2절을 보면 구체적인 연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된다. 그러면 그 해를 일반적으로 BC 593년 정도로 봅니다. 연도야 제가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연도를 몰라도 단지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에스겔서의 내용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굳이 연도까지 이해하고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다니엘 선지자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구나.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는 주로 왕궁하고 이런 걸 중심으로 했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처음 여기서는 그발강 가에서
시작하고 그발강 가에 있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하나인 곳에 먼저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에스겔 3장 15절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델 아빕 요즘 말로 한다면 텔 아비브가 되고 텔 아비브 델 아빕인데 델 아빕은 이 그발강가에 있는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발달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세워지고 마을이 세워지고 또한 큰 강이다 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국가와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나라는 한강 또 이런 강을 통해서 큰 젖줄이 형성하고 서울이라는 그러한 큰 도시가 형성됐지요. 서울전은 한양이라 이렇게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래서 약 BC 593년 정도다. 그러면 이때로부터 이 유다의 멸망, 이제는 이 유다를 성경상으로는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런 용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 혹은 2년, 연대 계산법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721년이나 2년에 멸망했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이제는 이 통칭되는 이스라엘은 587년 혹은 586년 이렇게 말하는 때에 멸망합니다. 그러면 586년이다 혹은 7년이다 587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환상이 BC 593년 정도에 보인 걸로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한다면 593 마이너스 587 하면은 몇 년밖에 안 남습니까? 593 그러면 7년이죠. 7년. 7년 뒤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집니다. 그 7년 뒤에 일어날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고,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포로 중에 잡혀 있는, 포로 중에 끌려와서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삶으로 부르고, 악인이 돌이켜서 의인의 삶으로 들어가고 의인이 악인의 삶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렇게 증거하는 선지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가 말씀을 이스라엘에 증거해도 그들은 강팍하고 아주 못돼 먹었기 때문에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에스겔 2장 정도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일단은 1장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에스겔 선지자는 봅니다. 보아요. 그 앞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는 먼저 된 환상은 그것은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내 생물. 이것을 그룹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내 생물, 성경적으로 한다면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내 생물 위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그에 대한 부분을 얼마간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2장부터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며 사명을 내리시는 그러한 일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내 생물 이런 식의 제목을 붙여도 되겠습니다. 제목상으로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내 생물 그러든지요.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데 이 네 생물이 당연히 천사겠죠. 근데 천사가 사람의 생각하고는 유사한 점도 있고 굉장히 다른 점도 있는 아주 그냥 특별한 이러한 천사가 됩니다. 3절 1장 1절 하반절을 읽어야지요.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발강은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입니다.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포로로 있었구나. 이미 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상과 환상 같은 말로 씁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 그러면 이상, 환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하고는 개념상이 사실은 좀 다릅니다. 개념이 틀려요. 그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꿈이나 환상이나 섞어가지고 다니엘서는 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가 고파서 잠을 잤더니 꿈속에서 치킨을 먹는 꿈을 꿨다. 그러면 그건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이 열려서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면 누구도 보았습니까?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환상을 보았는데, 그건 환상이지만 진짜로 본 겁니까? 가짜로 본 겁니까? 진짜로 본 겁니다. 또한 보좌 옆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을 통해 봤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허구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지만, 하나님께 보여주신 환상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쓰는 환상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몽상이라 혹은 상상이라 그러지만, 그것하고 성경의 이 환상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육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론 되어질 일이나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걸 보여주셔요. 환상을 통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하고 만났다, 천사하고 대화를 한다, 이런 것은 에스겔 선지자만이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가 많이 경험했던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속에 천사하고 대화했을 때에 그 천사는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진짜라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쓰는 환상의 개념하고 성경에 쓰는 환상의 개념이 유사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 이상, 이 환상은 그발강 가에서 지금 보았구나. 그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에 BC 약 593년경에 보았다. 3절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스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부시의 아들 제스장, 집안이 제스장 집안이었고 에스겔 선지자의 신분은 제스장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임하였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위에 있다. 신약 성경 가운데는 선지자 시므이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이것은 어차피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일부라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설교 중에나 또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 약하게라도 이런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어떤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담대함이 임하고 강한 기름 부음이 임한다, 또 임하여서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보다 뭐 고박이 100이겠구나, 고박이 1000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그런 모양, 뭐 이런 게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마귀가 역사할 때도 미혹된 사람은 이 여호와의 권능이 자기 위에 임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1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북방, 북쪽에서부터 지금 내 생물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참 영해를 하는 사람, 알레고리 하는 사람, 잘못된 성경을 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북쪽, 그럼 안 좋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비둘기, 그러면 성령님, 뭐 그러면은 저기 서울에 돌아다니는 닭둘기들, 이 비둘기들이 돼지가대가 뚱뚱한 이런 애들은 다 성령님이겠어요? 그런 얼토당토 않은 이 영해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비둘기는 다 성령님이면 이제 제사 지낼 때 비둘기, 산비둘기, 집둘기를 할 때도 집성령님, 산성령님 뭐 그러는 겁니까? 이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영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꽤 은혜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아주 위험한 족속들입니다. 북방에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했고 그 빛이 사면에 비쳤다. 나이트클럽에 가신 분들, 또 TV로 보시는 분들 번쩍번쩍 하는 것은 세 발의 피다. 그거보다 머리 위에 한 200m 위에서 번개가 치는 걸 경험한 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야 잘 경험하지 않았겠지만 인생 오래 사신 분들은 완전히 그냥 머리 위에서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 정말 장엄함, 웅장함, 때론 두려움, 간 떨리는 것, 이것을 압니다. 전에 저희 동네에서 이 폭죽을 한 30분 정도 쏜 적이 있습니다. 돈도 뭐 가볍게 몇 억은 우습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 동네 바닷가니까 이 바다 위 코앞에서 쏘았는데 거의 머리 위에서 막 이게 터졌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때 조카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조카 애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 뒤로 막 벌벌벌 무서워서 뒤로 막 도망갔었습니다. 너무나 머리 위에서 이 폭죽이 웅장하게 터지니까 내 머리 위에 이 불똥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것보다 아마 더 장엄한 것은 한 100m 상공, 200m 상공에서 아니면 기껏 잘해야 한 700m. 700m면은 먼저 번쩍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초에 이 소리가 오는 속도가 1초에 한 340m가 이동하는가요? 뭐 그렇다면은 한 2초가 안 되는 시간에 번쩍하고 바로 꽉강, 아니면 번쩍하면 동시에 꽉강 그러면은 한 300-400m밖에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번개가 치면 정말로 그 놀랍고 무섭고 두렵고 섬찟합니다. 그런 경험 고박이 이것 또한 뭐 가볍게 10, 100, 1000 뭐 그 이상으로 이해하시면 야 정말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은 이 간이 떨려도 보통 떨리는 게 아니겠구나 하는 겁니다. 과거에 호랑이라는 맹수가 동물원에 안 있고 산에 있을 때는 전해오는 이야기로서는 호랑이가 한번 어흥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에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오줌을 누고 그리고 절도하고 쓰러졌다 그럽니다. 그만큼 그 소리가 무섭고 두렵고 웅장한 소리가 야생성이 있는 호랑이의 소리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사람의 형상, 사람은 두 발로 서 있지요. 짐승은 엎드려 있고요. 그것이 다르지요. 모양도 곰 같은 것이 두 발로 서 있다 해도 형상을 사람의 형상이라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 이 내 생물이 나타났는데 사람의 형상이다 그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서의 이 뒤에가 1장 뒤에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26절로 넘어가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머리 위에는 뭐냐 하면 내 생물의 머리 위입니다.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한 형상,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었다 그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왜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 같은 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고 하나님의 실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이라는 개념 속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형상이 없다, 육적인 눈으로 안 보인다는 이야기일 뿐이지 존재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럴 때에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믿습니다. 하나는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당연히 만들어진 거지요. 영적인 것들, 마음이나 양심이나 정신이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을 저는 인정하고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람의 머리가 하나고 손이 두 개고 발이 두 개고 이러한 사람의 형상이 어디서 왔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러지 우리가 소를 미개하게 보는데 하나님의 그 영의 형상이 소처럼 그렇게 네 발로 있고 이런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의 형상이 제 개인적인 믿음 속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거꾸로 볼 때는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같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더 진도를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믿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사람이 이해하게끔 모양을 보였다 이런 식의 해석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형상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기괴한 형상이거나 아니면 모양과 모습이 없는데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보였다 이런 식의 주석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이 칼빈 목사님의 칼빈 주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의 설명들이 있는데 저는 그까지는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이제 영역이지만 최대한 그래도 문자적으로 믿고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6절을 다시 읽어보고 돌아가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남보석은 주로 사파이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허리 위쪽과 허리 아래쪽의 모습이 어떻다. 그렇게 2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내 생물로 갑니다. 이 내 생물에가 카메라가 맞춰져 가지고 내 생물을 쫙 한 다음에 내 생물 위에가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다시 앵글이 내 생물로 쭉 갔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은 내 생물이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사람의 형상이다. 내 생물도 사람의 형상이다. 그러나 내 생물이 사람하고 또 다른 점이 있다. 6절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었다. 각각이다. 그 말은 내 생물 하나당 얼굴이 내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한다면 얼굴이니까
뭐 정확한 사각형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도 앞 얼굴이 있고 뒷 얼굴이 있고 뒤통수죠. 옆 얼굴이 있지요. 근데 거기 얼굴은 앞쪽도 얼굴이고 뒤쪽도 얼굴이고 옆쪽도 양옆도 다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괴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네 생물 말하자면 천사들의 한 종류지요. 하나님을 수종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천사들일 텐데 그들이 몬스터 괴물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리는 없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은 단편적인 것밖에 성경에 못 보니까 거기에서 너무 왜곡하거나 오해로 흘러가면 곤란합니다. 6절 다시 읽어보면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각각은 그 생물 각각마다 네 얼굴이 있었다. 네 얼굴이라는 것이 그냥 머리가 네 개다가 아니고 얼굴이 네 개다 그 말입니다. 사면 동서남북 사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얼굴이 네 개다. 그리고 날개가 네 개가 있었다. 네 개가 있었다. 7절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송아지 발바닥이 뭔가 보려면은 시골에 가셔가지고 송아지의 발을 잡고 발바닥을 들어서 보면 될 겁니다.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마광했다 그 말은 광냈다 그 말입니다. 광낸 구리같이 번쩍번쩍 빛이 났다. 과거에 참 광내는 것 이런 것을 많이 직업이나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숟가락 광내기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제 어릴 때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죠. 그렇게 광을 내면 참 칙칙하고 이런 것이 광내기를 하면 반짝반짝하니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8절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 밑에 날개가 4개인데 그 밑에 손이 있었다.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연하였으며 날개가 서로 연하였다. 이 구절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네 생물이 날개를 양쪽으로 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펴고 있는 네 생물의 날개가 서로 연결됐다 그 말입니다. 네 생물에 펴고 있는 날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어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상상력이 좀 더 좋은 사람은 좀 더 잘 상상해보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안 그런 사람은 그런갑다 그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네 생물의 날개들이 서로 이렇게 연하였다 그 말은 접촉하고 다 있었다 그 말이 다 있었다 이어져 있고 다 있었다 그러지 존재가 틀리니까 날개가 그냥 한꺼번에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분리됐는데 서로 다 있었다 그 말입니다.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였다. 동쪽으로 갈 때도 동쪽으로 나 있는 얼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그냥 쭉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턴을 서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다 동서남북으로 향해 있다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터닝이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존재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체 구조상 자기 등에 손을 대는 것도 힘들고 자기 등에 이 때를 벗기는 것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때를 벗겨줘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손으로 제 등을 닿아서 때를 벗기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앞면하고 뒷면하고 행동하거나 손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생물들은 천사들을 이제 표현을 못하니까 생물이란 단어로 한 겁니다. 이 생물들은
앞면과 뒷면, 옆면이 다 어느 방향이든지 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하면 앞면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가면 앞쪽으로 가고 뒤쪽으로 가는 것도 그쪽이 생물의 입장에서는 또한 앞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느 쪽이나 앞쪽이고 어느 쪽이나 뒤쪽이기도 하고 어느 쪽이나 앞쪽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이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않는다. 터닝할 필요가 없다.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에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똑같은 내 생물이다. 그 말이에요. 모양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물이 쌍둥이처럼, 내 쌍둥이처럼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천사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은 사람의 얼굴이다. 그러면 앞이라는 것이 그래도 이 에스겔 제사장이 볼 때가 이제 사람의 얼굴이 앞이고, 그 다음에 넷의 우편이 에스겔 선지자 보는 관점이죠. 우편이 사자 얼굴이고, 좌편이 왼편이 소의 얼굴이고, 그다음 뒤쪽이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날개를 펴가지고 각기 둘씩 그 저쪽에 있는 생물하고 이쪽에 있는 생물의 날개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쪽하고 둘씩 날개를 서로 이렇게 닿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두 날개는 펴가지고 닿게 있었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가린다는 것은 겸비하고 겸손하게 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둘은 몸을 가리웠다. 이게 날개가 네 쌍의 날개가 있는데 두 쌍은 두 개는 날개 두 개는 자기 몸을 가르는 데 쓰고 두 개는 펼쳐져 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닿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신은 영을 이야기합니다. 영이라고 여호와의 신 그렇게 구약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호와의 영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신 그러면 영입니다. 영이 어느 편으로 가려 하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니까 영이 어느 편으로 가려고 하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이 영을 어떻게 이해하고 볼 것이냐. 그럴 때에 이 현대 어성경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하나님의 영이 가시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생물의 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문맥상으로 볼 때에 여기서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20절로 가면 20절 뒤쪽까지 다 이제 살펴봐야지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0절 어디든지 신이 영이죠. 영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영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또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존재 자체가 생물이지만은 이 존재를 단지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볼 때의 생물인데, 우리 형상이 있죠. 이렇게 형상이 있는데 천사들은 본질적으로 누굽니까?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들도 본질적으로 영이에요. 영인데도 천사들이 모습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까지를 이해 못 해버리고 전부 다 영해적으로 신비롭게 해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까지는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영인데 영의 이 생물들의 앞뒤 사면에 얼굴들이 나와 있고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 신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생물의 영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는 이제 오픈 마인드로 좀 열어놓고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영이 어느 편으로 가려우면은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갔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 는 주체를
하나님이 영으로도 봐가지고 하나님이 영이 말씀하는 부분도 에스겔 뒤로 가면 그런 부분이 본문이 나옵니다. 에스겔 뒤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3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뒤로 가면 있을 테니까 굳이 먼저 뜰색에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10절 그죠? 지금 13절이지요. 13절.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이 생물의 모양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사람의 피부나 살갗처럼 됐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모르는데 숯불과 횃불 같이 그냥 활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이 보였다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생물 사이에서란 이야기는 생물들 사이에서 불이 왔다 갔다 앞뒤로 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는데 최소한의 지금 묘사를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굉장히 빨리 내 생물이 왔다 갔다 했고 그 생물의 모양이 숯불, 횃불같이 이글이글 타올랐고, 가까이서 보면 좀 더 묘사가 정확하겠죠. 어떤 가까이냐 그러면 우리가 멀리 있는 숯불을 볼 때는 그걸 잘 모르는데 숯불을 피워놓고 아예 코앞에 댄 다음에 활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보는 거고, 횃불을 든 다음에 코앞에 눈앞에 대놓고 횃불을 본다면은 이 선지자가 느낀 것에 얼마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멀리서 이렇게 50cm 떨어지게 1m 떨어지게 봐가지고는 선지자가 말하는 것에 대한 느낌을 제대로 가질 수 없을 겁니다. 15절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생물을 봤는데 생물 곁에 땅 위에가 바퀴가 있었다. 이제 우리식으로 그런 자동차 바퀴나 수레 바퀴처럼 됐을런지 어떻게 됐을런지는 모르는데 뒤에 설명상에 보면은 전혀 수레 바퀴하고 공통점이 있으나 전혀 다른 면모들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상상력이 부족해서 성경 이 본문 1장을 읽을 때에 도대체 바퀴가 어떻게 됐는지도 잘 이해 못하겠고, 그 다음 성경 만화를 그리시는 상상력이 좋으신 분들이 에스겔서에서 만화를 그려놓으셨는데도 그걸 봐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마 에스겔서의 만화를 상상이 좋으신 분들이 그려놨는데도 다 정확하게 상상이 안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 얼굴을 따라서 하나씩 있었다, 바퀴가요. 그리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았다. 한 생물당 얼굴이 4개가 있었으니까 그 네 얼굴 따라 있었으면은 한 생물당 바퀴가 4개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본문의 해석상, 본문의 번역과 해석상 한 생물당 하나 있었다 이렇게도 번역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다고 치고요. 16절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았다. 그 같았는데 첫째는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가 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 바퀴도 회전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곧장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동쪽으로도 그냥 그 바퀴가 있는 그대로 가면 동으로 직진하는 거고, 서쪽으로도 그대로 가면 직진하는 거고, 북쪽으로도 그대로 바퀴가 가려면 갈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까지는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상력이 좋으신 분들만 잘 상상해서 이럴 것이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이러한 직진형 구조, 동쪽으로도 바로 그냥 가고 생물도 그렇고 바퀴도 그렇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따라서 이러한 생물을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이나 바퀴가 진행하고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가진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든지. 바퀴 이야기입니다. 18절로 가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바퀴가 네 쪽 다 눈이 가득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고 무섭다. 19절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것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린다. 그러면 모양과 구조상 생물하고 바퀴는 지금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 생물과 바퀴가 일심동체처럼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물이 움직일 때 바퀴도 움직이고, 참으로 소설 판타지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것하고 거의 유사하지요. 아이들이 게임할 때 되면 캐릭터상 어떤 게임할 때 캐릭터를 얻으면 자기 옆에 쫄병이 하나 달라붙고 두 명이 달라붙어서 주인공이 싸울 때 그 걔네들이 적군하고 함께 싸워지고, 또 전투기 이런 게임 같은 경우도 옆에다가 쫄병 전투기 작은 걸 가지고 붙은 다음에 좌쪽으로 가면 그 쫄병 전투기도 좌로 붙고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걔도 이동하고 무기를 발사할 때 같이 걔도 발사하고 이런 양상의 일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하고 이 바퀴하고는 분리되어 있지만은 하나다. 20절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는 곳으로 가고 영이 가려고 하면 생물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간다.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신하고 생물의 신이 있는데 생물의 신, 생물의 영이 말하자면 생물의 본체는 생물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생물, 그 생물이란 존재, 이 존재 안에가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생물 자체가 또한 영이기도 할 거고, 육적인 이런 형상의 이야기로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존재가 육으로 섬기고 존재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까지는 우리가 신비로운 것으로 넘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물하고 바퀴하고 지금 하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의 지금 영이 지금 어디에도 있다는 이야기, 바퀴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타일로 한다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끄거나 켜거나 하는 조정까지 할 수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양상의 이해를 하면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절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며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그러면은 이 신이 생물을 조종한다 리모컨처럼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신을 차라리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의 이 의역 번역처럼 1장 12절도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영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생물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 시키신 대로 순종해가지고 그리 가고, 그 다음에 생물에게 부속되어 있는 바퀴도 함께 그렇게 똑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21절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은 생물이고요, 이들은 바퀴입니다. 생물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바퀴들도 진행을 합니다. 내 생물이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바퀴도 내 생물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기는 생물과 바퀴와의 관계를 21절은 이야기하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생물의 신이, 생물의 영이 바퀴 안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 아닌데도 한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과학 시대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은 하지만 이해는 못해요. 근데 이러한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생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에스겔 1장을 통해 보면서도 이 생물이란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 우리 손아귀에 잡히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조종에 따르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의 지혜가 이 얄팍한 인간의 지혜에 따르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중보기도라는 망령에 젖어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사랑이 많은 척,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지혜가 많아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요건 요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그러냐, 나 몰랐다, 알았어, 그렇게 그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지혜 없는, 사랑 없는, 또 무능한, 무식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중보기도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대한민국 땅에 또 미국 같은 데도 난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1000만분의 1도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하면 성경엔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 저는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 이해력이나 깨달음이나 그 모든 면에 있어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지, 또한 이 생물의 영광을 볼 때에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그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고 또한 바퀴마 보아도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가 합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두렵고 위험이 있는 것이겠는가. 그러니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자기의 의 속에 빠져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은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22절 이제 하나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일단 엑스트라를 다루고요. 이 엑스트라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생물입니다. 우리 옛날 고전식으로 한다면은 정승이나 이런 분들이 갈 때에 사두마차나 아니면 안진뱅이 마차 의자를 이 4명의 장정이 짊어지고 가기도 했지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그런 양상하고 약간의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있다. 그 생물은 내 생물이죠.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있다. 이것을 다른 번역, 의역된 번역 성경으로는 고정된 원판의 이런 모양이 있다, 원판의 어떤 형태, 형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합니다.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 그렇게 펴 있었는데 그걸 보는데 심히나 두렵다. 이 펼쳐져 있는 원방 같은 또 이 궁창의 형상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것이 펼쳐져 있는데 심히나 선지자가 보기에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2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2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24절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이 네 생물의 날개 소리도 정말로 위험있고 소위 말하면 권능이 있었습니다. 날개 소리 자체도 어떤 소리가 났느냐,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았다. 오직하면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다. 전능자의 음성이라고 비유한다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권능 있는 이러한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것 이상의 일이 벌어졌겠지요.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았다. 군대가 행진하고 군대가 함성을 지를 때에 10만 명, 100만 명이 함성을 지르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적군을 향하여 무수한 부대가 함성을 지르며 달려드는 그런 소리일 겁니다.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공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공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25절 하반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설 때에 날개를 들이오면 정말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 앞에 이 신하들이 있는 공손하게 서 있는 어떤 모양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사파이어 보석과 같았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27절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허리 위쪽은 단쇠 같아서 이 짐승에게서 허리를 따지는 건 없지요. 짐승의 모양에게서 허리를 안 따집니다. 다 다리밖에 없는데요.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다. 단쇠 같아서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는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백금처럼 온통 불꽃을 바라고 있었다. 백금처럼 하얀 그 백금처럼 온통 불꽃을 바라고 있었다. 잘 이런 것에서 일부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저기 광양제철소나 울산이나 뭐 포항제철소 이런 데 가시면 견학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저는 광양제철소 이런 데는 종종 가서 일하고 저는 과거에 용광로 이런 일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쇳덩어리가 막 불타는 쇳덩어리가 롤러 위를 막 급하게 흘러가고 가는 것을 봅니다. 용광로 안에 어마어마한 불덩이들이 이렇게 쇠가 녹아가지고 부글부글 끓는 것을 봅니다. 그다음에 불타는 쇳덩어리가 막 뜨겁게 빨갛게 달아올라서 롤러 위를 이렇게 쫙 이동해 가는 그런 것도 보시면 이 조금은 이렇게 지금 선지자가 보고 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보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허리 위쪽 부분이고 허리 아래쪽 부분은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났다.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지금 사면에서 광채가 났는데 무지개 같은 그런 광채가 났다. 하나님께로서도 그 영광의 광채가 나는데 무지개 같은 광채가 나죠. 요즘에 그런 젊은 대상으로 하는 시티콤이나 이런 연속극 같은 데는 옛날부터 만화적인 이런 요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말하거나 아니면 이쁘고 그럴 때에 막 반짝반짝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집어넣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면의 광채가 무지개 같은 광채가 쫙 펼쳐져 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라, 모양이라. 지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영광의 형상의 모양에 대하여 27절과 8절을 통하여 26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게 에스겔 1장 28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30살 때에 대충 뭐 어느 연도에 593년 뭐 이럴 때에 포로로 잡혀서 그발강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이상, 하나님의 이상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내용이 내 생물을 먼저 봤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내 생물 위에가 이 궁창이 있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의 모양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극히 짧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그 밑에 내 생물은 훨씬 더 길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길고 많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화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도 우상으로 만드니까 나중에 놋뱀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왜? 놋뱀은 우상을 만들어버리니까. 이 놋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치유하심과 복음을 알게 되면 좋은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뒤에 설명하지만 그러나 내 생물에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아무리 표현하고 설명해 봐야 다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더 많이 설명할수록 사람들은 그 부분에 한 단어, 한 문장에 심취해 가지고 또 다른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면서 또 다른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묘사가 최대한 자세하지가 않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내 생물에 대한 형상의 묘사가 훨씬 자세하지요. 내 생물의 얼굴도 독수리 얼굴이다, 사람 얼굴이다 등등 이렇게 더 자세하게 차라리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10,000,000분의 1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상상하고 노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영광의 형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는 1푼의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아무리 높은 명예를 탐하고 영광을 탐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참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얻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에 비하면 10,000,000분의 1의 가치도 없는 금덩어리와 지푸라기 차이보다 더 극심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습들의 우리가 자세한 설명이나 내용이 성경상에 거의 없고 살짝 말씀하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떠한 분을 섬기고 있고 어떠한 분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가나 복음송가나 가사들이나 음악을 통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심머리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진심으로 극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가득하고 많습니다. 다시금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우리가 얼마라도 접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이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내 생물의 형상과 그들의 존엄함을 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존엄함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은 더 얼마나 놀라우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